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85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고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좀 팍팍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 거기에 정말 행복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 여유로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과연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멋지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물론 제 존경하기는 하지만 정말 모세,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모세,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죠. 왜 존경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어야죠. 무작정 사랑하고 존경하면 안 되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것을 중요합니다. 이 모세 일대기를 함축해 보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후반부에 원치 않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로 어떻게 전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흙벽돌 쌓기, 그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웅덩이에다가 진흙을 넣고 물을 붓고 지푸라기를 넣고 막 떡반죽 치듯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큰 넓은 웅덩이에 들어가서 발로 그거를 밟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발로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진흙탕 속에 흙을 이겨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긴 그 흙을 가다에 넣고 벽돌을 만들고 굽고 완성된 거를 성으로 쌓게 되는데, 하루의 목표량을 양을 정해 놓고 쉼 없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진맥진한 사람은 막 이기다가 그냥 쓰러지면은 끄집어내요. 방치해버리죠. 죽으면 갖다 버리고 살면 또 들어가서 이기도록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암석 나르기, 큰 돌 나르는데 앞에서는 밧줄로 막 끌고 뒤에서는 밀고 밑에는 도르라기용으로 나무, 큰 원통 나무를 갖다가 뒤에 있는 건 앞으로 또 꼽아놓고 잘못하면 깔려 죽기도 하고. 막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너무 신랄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한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박 그리고 학대 당한 것을 보셨고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 들었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몰랐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삭막하죠. 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으면서 오는 고통 속에서의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을 다 귀에 상달되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어떻게 채찍을 때리고 어떻게 죽이는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 전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사는 성도의 울음도 들으시고 괴로움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두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양무리를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만난 장소가 어디냐? 호렙산이죠.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은 불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인즉 뭐냐?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있는 내 백성의 그 울음소리를 내가 듣고 어떻게 학대당하는가를 내가 다 봤는데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니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나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이 사역을 준다 한 것이죠.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 사역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갔대요.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장소잖아요. 그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 사역을 부탁할 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왔잖아요. 왜 도망쳐 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라인강에 어머니에 의해서 그 바구니에 담겨져서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바로의 왕자로 애굽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자라는 동안 이제 유모인 어머니의 젖을 먹이면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장성한 후에 애굽의 병사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애굽의 병사를 쳤는데 공교롭게 죽었어요. 그 모세 모래에 묻었다고요. 그리고 도망오게 된 거예요. 광야로 도망오게 됐어요. 호롤 단신이죠.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예, 어머니도 가족도 일가 친척도 다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친족도 없다고요. 근데 어렵게 이두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신임을 얻어서 그 딸 십보르라고 하는 딸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어렵게 자식도 낳아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비로소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제 정착한 거예요. 이제 살만하잖아요.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근거지를 마련한 거라고요. 광야로 나와서.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을 때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마 이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그것만큼은 못합니다. 그것만큼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마치 요나처럼. 요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니느웨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미션을, 사역을 거절한 것처럼 모세도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저는 또 이런 면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 주실 때 아멘, 아멘,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모세가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서 저는 존경해요. 그리고 또 제가 모세를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은 제국과 같은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예요. 바로는 그 제국의 황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전력의 권력을 쥔 그런 사람이라고요. 모세가 그 앞에 대항하여 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라고 기록하고요.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대항한 거죠. 이렇게 대항할 때 모세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은 조금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은 것뿐이에요. 걸은 것뿐이라고요. 그래요. 제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적당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바로와 신하들의 목전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은 거 대항한 거죠. 생명을 건 거라고요. 멋지잖아요. 모세가 멋지잖아요. 그래요. 제가 모세를 정말 존경하는 것은 사역이 주어질 때 거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지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마무리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다 건너게 함으로 애굽에서 다 나오게 했어요. 마무리를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었느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왔잖아요. 창과 칼을 들고 애굽의 병사들이 막 그냥 그 애굽 광야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서 쫓아오니까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앞은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떡하니 홍해 바다가 그냥 넘실넘실 들어오기만 하면 확 삼킬 기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간 데를 한 명이라도 넘어올 수 있겠냐고요. 바닷물이 그냥 두지 않을 삼킬 것만 같은 그런 풍랑으로, 그런 파도로 넘실거리고 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냐고요.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가자니 파도에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있는 그 환경은 어때요?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했어요.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 내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가서 애굽의 노예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생명 연명한 사는 게 더 낫겠다 막 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 앞에는 홍해 바다, 환경 속에서는 일치가 안 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세라고 하는 영화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볼 때 그 장면을 보면 한마디 단어가 나요. 다 생각나요. 아수라장이구나. 아수라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게 되면 모세도 죽게 되잖아요. 나도 죽기 싫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막 원망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죽고 싶은 마음 없어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수한 거예요. 마무리를 진 거예요. 사역의 마무리를 일단 진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거죠. 제가 모세를 존경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힘들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할 때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모세를 저는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한 거예요. 존경한. 지난주 신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신문, 토요일 신문인가요? 토요일 날 국민일보 신문 코로나19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요. 지금 3년째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코로나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코로나19 최대 위기. 최대 위기. 그래요.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지금 최대 위기. 그러면서 지금 위중증 환자가 400명이 된다고 그래요. 400명이 천국에 갈까? 막 그 위중증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위중한 산소호흡기 끼고 위중한 환자가 4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택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31만 명, 3만 1,000명이 아니라 31만 명이 1만 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집에서 받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덮친 대학병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전문의들이 코로나에 확진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이 돼서 진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간 환자들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진료가 안 되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료가 안 되는. 그럼 그거는 이해가 돼요.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생명을 걸고 수술 받아야 할 수술 환자도 수술을 못 받는 거예요. 수술이 늦춰지는 거예요. 연기된 거예요. 수술할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받아야 될 그 위급한 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대기돼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고요. 저는 지금 60 중반이지만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이렇게 덮친 인천에 있는 부평 경찰서라고 있거든요. 부평 경찰서에 부평 이 파출소인데 그 파출소는 경찰관이 몇 사람이 근무하냐? 35명이 근무하는데 코로나가 덮쳐서 19명이 대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걸린 거죠. 임시 폐쇄했어요, 파출소를. 치안이 부재가 된 거예요. 순찰차 돌릴 수가 없대요. 인원이 없어서. 그 소수의 남은 인원이 뭐만 지키고 있느냐? 무기고만 지키고 있어요. 무기고는 지켜야죠. 그거 털리면 안 되니까. 무기고만 지키고 치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의료에 관계된 모든 직원들이 워크아웃이 아니라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다 이제 번아웃이에요.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도저히 힘들고 위험해서 내가 굶으면 굶었지 여기서 근무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대 위기라는 거예요. 최대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 산돌교회 유년주일학교나 학생회 예배를 재개했잖아요. 재개했는데 이제 그 사역을 재개하기 전에 실무진하고 이제 한번 의견을 해봐야죠. 실제적으로 사역하실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당회를 열고 우리 장로님 두 분 의견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할 우리 전도사님, 한병현 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사역을 어렵게 부탁했어요. 최대 위기의 코로나로 이런 환경 속에 사역을 이렇게 다시 부탁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거절당하면 어쩌나, 목사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 예배를 재개하면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거절당하면 어쩔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최대 위기잖아요. 다 떠나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기 때가 어디냐고요. 그러진 않을까 조바조바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역을 권유받고는 거절하지 않고 아멘 하고요.
전도사님이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한마음 돼갖고 어제 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더라고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모이고,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어려운 때 사역을 거절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달라요. 지금의 예배는 뭐냐? 생명을 걸어놓고 드리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세요? 내 코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훅 하고 들어가면 내가 병에 걸려 잘못하면 치료가 안 되면 기저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은요.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로 다 전락했잖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 사역, 차량 사역, 주방 사역 다 할 것 없이, 그리고 독감으로 인해서 유고의 자리가 발생하면 다른 분에게 부탁하면 선뜻 그 자리를 메꿔주시는 우리 산돌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역을 거절하지 않았던 모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모세, 그 모세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산돌교회 여러분,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역을 거절하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오늘은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제목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모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역 현장에 지금까지 서주고, 사역에 주어질 때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고 예배자를 지켜주시고 하는 여러분을 정말 진정으로 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코로나19 처음 발발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나눠줘서 교회가 정말 예배드리들이 소수일 때 저희 교회에 얼마나 남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 보니까 다 남으시더라고요. 다 계시더라고요. 생명 걸고 나오시고, 생명 걸고 찬양하고, 생명 걸고 예배자를 지키고. 우리 집사람한테 간혹 그래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나도 사랑해 이렇게 받아주면 좀 어때요? 옛날에 신혼 때는 그랬거든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래. 맨날 말로만 그러네. 나이 먹어가면서는 말로만 그러네. 그래.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말로만 그러시네. 이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설교 마무리 부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로 표시할까요? 부족한 중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뭘로 표시할까요?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끼금식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생명까지 걸고 예배드리고 사역 감당하고 교회 유지하고 사역 현장에 서고 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혹시 어느 걸린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한 주간 동안 끼금식 하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우리는 이 시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주님께서 피값 사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사수하는, 그리고 코로나 끝에나마 정말 이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 참석한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떠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130만 명 정도가 가난한 성도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만기 이상의 교회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모세가 그리했듯이 사역 현장에 서고 사역을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스크까지 써가며 생명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돌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마음 되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걸린다 할지라도 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가슴에 손 얹고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이제 코로나 전국 다 마치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걸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린다 할지라도 이겨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모세가 그랬듯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걸고 예배 장성하고 사역자들 교회를 지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성도들, 이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당하지 나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걸린다 할지라도 또 예결할 체력을 허락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비가 가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나마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공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치료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하여 자기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남대지게 해주시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제 아버지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앞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역을 거부하지 않고 힘든 환경 속에서인데도, 그리고 예배자리 생명 걸고 지켜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준 교회를 사수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린다 할지라도 체력에 체력을 더하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수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무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중국 다 지나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걸린다 할지라도 체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끝에나마 함께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